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적인 거장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지은 후회라는 시입니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팔자를 믿으십니까? 이 사주팔자를 풀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의 평생에 타고난 운수, 운명, 숙명을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팔자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비밀리에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2005년도에 둘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한 할머니께서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고마워하시면서 제 얼굴을 한참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각, 얼굴이 너무 복스러워서 도움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이 뭐냐, 고향은 어디냐, 이름의 한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보고 팔자가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만날 때 개띠를 조심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닭띠니까 개띠를 만나면 평생 닭이 개한테 쫓기듯이 제가 쫓겨 산다는 겁니다. 아내가 개띠거든요. 내가 이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싸울 때마다 그 할머니 말이 떠올라요. 이 17년 전에 우연히 들은 그 잠깐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나라 정서인 이 사주팔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보자면 참으로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참으로 팔자가 사나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여자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어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녀의 사나운 팔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자야말로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나쁜 저주예요. 가족이 물려받은 팔자, 사람 잘못 만난 팔자, 원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팔자, 잘못 태어난 팔자, 이 사탄에게 묶인 인생은 이 사주팔자의 운명처럼 사나운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이 팔자에 죽어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팔자 사나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묵상하시면서 이 팔자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그녀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단언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억울한 오해가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 바람둥이라든지 창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녀는 정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바람둥이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 어디에도 지금처럼 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었던 그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 율법보다 더욱 이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적용된 이 장로의 유전인 미시나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미시나는 율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추가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남자가 이유 없이 결혼을 파기하고 여자를 버릴 수 있다, 그런 조항이나 또 남자는 그렇게 다시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내용이요, 이 총각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괜히 총각들이 이렇게 연애하면서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저도 연애를 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것은 이 유부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길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내가 있으면서 음욕을 품고 또 새로운 여자를 물색하고 또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미시나를 엎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시나에는 결혼과 관련된 법이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여자는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갈아치울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나 어떤 이 미시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법률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것은 절대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5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남편 5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림을 받은 여인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지 않는 이상 결혼한 이후에 여자를 버릴 수가 없지만 이 미시나에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 해가 떠야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야곱이 예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밤에 결혼해서 누군지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5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은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이거 참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면 이혼을 하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사실 원래는 간통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이 미시나는 그냥 이 수치되는 일을 남자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남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대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남자 5명이 있는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족족 남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여자를 아주 저주받은 여자로 여겼습니다. 아주 팔자가 사나운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유다에게 3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엘이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계대결혼법으로 둘째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오난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였습니다. 둘 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다말과 함께하면 셋째 셀라도 죽겠구나. 이게 이 팔자가 사나운 여자의 인생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문제를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됐다. 모든 시대를 막 나오고 하여튼 모든 죄는 여자들한테 막 덮어 씌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이 두 경우 전부 다 그냥 버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바람둥이라면요,
이 여인의 인생은 막장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버림받은 것이라면, 아니면 저주받은 것이라면,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여인이 막장 인생이라면 결론은 우리가 항상 듣던 대로입니다. 이 여자가 막장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있었어요. 왜 성경에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왜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막장 인생은 항상 막장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왜 좀 예수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세상으로 끌려갑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주변에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다시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완전 막장으로 살아도 갑자기 인생이 변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장으로 살다가 인생이 느닷없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더러운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마치 지금까지 세금 폭탄 매기면서 폭리치하고 속이고 빼앗은 것처럼 번역되었습니다. 이 주겠사오며와 갚겠나이다가 잘못 번역되었어요. 이게 이 미래의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느닷없는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난한 자 돕고 살았고요, 제가 만약에 남들 속였으면요 그걸 4배로 갚으며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악하게 살던 삭개오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둥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개를 붙이면요 욕이 됩니다. 욕이 돼요. 이 개차반도 일종의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개가 자기가 똥을 싸고 또 그것을 먹어요. 또 배고프면.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 개차반이라고 합니다. 인생을요 이 개차반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대충 죄에 대해서 전혀 이 무감각해진 상태로 사는 개차반의 인생. 그런 인생이 느닷없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 개차반의 인생들 누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수없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눈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이 땅에 여기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한 죄악이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이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자들이 왜 악하고 더러울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욕심의 자리에 눈이 멀어 있는데 느닷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그 뒤에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작전까지 짰던 사람들입니다.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는 이 금기시된 땅인데 말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에 들리신 뒤로 별명이 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이런 별명까지 생기면서까지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팔자가 너무 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갈급해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가 왜 이 일본 납자비와 같은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욕하고 따돌립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기구한 팔자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사라졌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아주 사마리아인들 보기만 해도 치를 떨어요. 유일하게 이 개를 욕으로 사용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보면 개 같은 민족이라고 해요. 개 같은 민족. 이 여인이 무엇입니까? 이 개 같은 사마리아 민족에 또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너무나도 불쌍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녀가 실질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녀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사마리아에 태어난 죄, 그리고 여자로서 나이가 차서 결혼한 죄, 결혼했는데 남자들에게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은 죄,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갈급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에 그녀의 갈급함이 잔뜩 묻어나 있어요. 첫 번째, 그녀는 인생이 갈급했습니다. 샘물이 갈급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고 싶습니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지고 말라 비틀어진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 그녀는 예배를 갈급해 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세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갈급했습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요, 살고 싶어서 좀 예배라도 드리며 살 것 같은데 그 예배도 거절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그 예배 다 틀린 가짜야.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느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계속 이 말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여인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여인을 찾았어요.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을 찾아야 된다. 태생이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괜찮아요. 더러운 죄를 지금까지 저질러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갈급한가, 내가 얼마나 이 예배를 갈급해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은 그런 갈급한 자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이 기적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열심히, 최선이 그 사람을 향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내세요.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이, 내 인생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갈망도 없이 그저 극적인 변화가, 어떤 기적이 복권처럼 느닷없이 내 인생에 찾아올 거란 착각. 예수님은 그런 한탕주의, 기회주의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주를 목에 걸어줘도 돼지처럼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잘 안 풀릴 때 도움을 구하고 불쌍한 척 살다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기회가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반길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시지 기회주의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님 갈급해 하십니까? 모든 인생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내 이 불쌍하고 불행한 이 기구한 팔자를 주님이 고쳐주길 간절히 바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런 갈급한 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급한 자만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8장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 버려두고 순간 바뀌는 거예요. 순간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갈급했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의 기적과 변화는 오직 갈급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팔자가, 이 불행이, 불쌍한 인생이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깊은 후회로 가득 채워져야 할까요? 혹시 적당히 하루를 살아가고 적당히 그냥 누리며 살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알지만 또 딱히 그러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처음 읽었던 이 보르헤스의 후회라는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가장 나쁜 죄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죄입니다. 적당히 후회하고 또 그런 적당한 후회를 반복하면서 또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가끔씩 잠 못 드는 새벽에 그냥 불행함으로 눈물은 흘리지만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는 나쁜 죄를 저지른 그 죄가 아니라 그냥 가장 나쁜 죄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도 이 한성교회 얘기를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또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내 인생을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랑의 교회 얘기할 수도 없고, 한성교회 이렇게 도은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목사님이 경산중앙교회를 2번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8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을 해서 아주 2번 건축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완료를 해놓고 돌연 이 경산에서 서울의 한성교회로 갔습니다. 당시에 이 한성교회가 성도가 800명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건축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빚이 1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계속 떠나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빚을, 이 150억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갑자기 떠안고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자주 그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빚이 잔뜩 밀려 있는데 오직 예배와 전도에 모든 인생을 걸었다. 빚이 150억인데 예배와 전도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LED 깔고 막 빚이 막 있는데 빚이 150억이나 155억이나 똑같다 막 그러면서 막 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가? 첫 번째, 일단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한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도은우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에 신경을 쓰냐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때 예배 피드백을 해요. 3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가 팀별로 이렇게 익명으로 온갖 피드백을 이렇게 막 다 남기면요, 팀별로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찬양, 지난주에는 어떤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별로였다, 콘티가 깊이가 없었다, 좀 더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온갖 내용이 다 있어요. 어디 뭐가 있는데 치워야 된다, 지저분하다, 멋지다, 좋다, 이렇다 저렇다. 그럼 혼나고 그 자리에서 왜 안 쳤냐 그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배와 예배당에 관해 피드백을 하고 또 고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의견을 했으면서 성도님들 의견이 있었다. 이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목사님 설교까지 뭐라고 하니까 찬양 인도자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도요, 이렇게 앞에서 기도회를 꽤 오랫동안 전담을 했는데요, 맨날 피드백 받았습니다. 뭐 톤이,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하다, 바지의 길이가 뭐 좀 길다, 뭐 양말이 뭐 어떻다, 뭐 어우 막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뭐 도은호 목사님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 설교에 관한 피드백을 하면 내가 고칠게. 지난주 설교는 좀 어려웠다, 그치? 그렇게 그대로 받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거기서 이 예배부라는 걸 담당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다 하고 있으면 뭐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딱 고개를 돌리면 제가 뛰어가요. 막 뛰어갑니다. 그럼 음향이 미세하게 뭐가 문제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막 똑바로 해라 그러고, 막 당신이 예민해야 돼. 당신이 예민해. 왜 저게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들리지 않아? 이게 왜 안 들려? 저게 왜 안 보여? 왜 구석탱이에 있는 저 마이크 뚜껑이 열려 있냐고? 왜 저거는 이유 없이 그 저기 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 예배 체크리스트가 33가지가 돼요. 이 한 시간의 예배 안에 시간별로 체크할 게 15가지나 됩니다. 제가 질려가지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한참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하나만 고생하면 모든 성도가 예배에 불편함이 없이 잘 들을 수 있다. 내 설교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배인데. 제가 지금 충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만한 교회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원히 충만교회를 평생 뭐 이만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최상, 그 최상의 최상. 특별히 예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고 제 설교를 틀어놓고 누구랑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도은호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이찬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다 틀어놓고 비교하면서 막 혼자 머리 쥐뜯습니다. 엉망진창이야. 진짜 망했어. 엉망진창이야.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게 만약에 원고라면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게 꾸역꾸역 설교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매주 베스트로 하자. 간절히 하자. 실력은 없지만 갈급해 하자. 한 주라도 대충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 충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면 딱 이거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충만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는 예배 하나는 진짜다. 그 교회 그 목사랑 성도들은 그 예배 하나는 진짜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팔자가 기구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예배만큼 진심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자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인생이 별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됩니까? 예배도 대충, 이 주님께도 대충
갈급하지 않은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대충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인데, 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제가 부를 텐데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단 위에 한번 서보는 게 부목사가 서볼 기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저는 한성교회에서 3년 넘게 금요철야 기도에 인도하는 거를 이렇게 3년 동안 대표로 담당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거기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참 이 찬양이 생각난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래 불렀냐면, 저는 정말이지 너무 갈급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교회 와가지고, 남들은 그 전에 큰 교회 사역했던 그런 스펙들, 뭐 고학력 스펙 가지고 한성교회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이게 와가지고 너무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 37살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맡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나이가 되면, 37이 되면 남들은 교구를 맡아서 해야 될 나이인데요,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제일 빡세다는 5학년, 6학년 자리가 비어있길래 내가 냅다 갔습니다, 사실은. 5학년, 6학년이 제일 힘들어요. 옛날 중학교 2학년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되면요, 애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별건가 싶을 때지만, 여러분, 이 큰 교회는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청년부나 교구로 보직 이동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갈급했어요.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다. 막 남들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제일 늦게 갔습니다. 제가 별명이 그랬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이지 하고 가보면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내가 마지막에 불 다 끄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예수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구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게 이런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맡은 일이 달라지니까 기도에도 다른 사람이 맡게 되고, 이 찬양이 기억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고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납니다. 참 뜨거웠고 그리웠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의 갈급함을 내가 잊었구나. 갈급함을 잊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겪은 기적을 말하려면 여러분 무슨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이 기적으로 이어지는가, 바로 갈급함이에요. 중요한 때에 갈급하며 나갈 때에 그 갈급한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갈급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변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